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유튜브로 제가 한 며칠 동안 좀 이렇게 방송을 겸하여 했었는데요. 장비가 없는 관계로 오늘은 페이스북만 해야겠고, 오전 중에 바로 오늘 새벽 예배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한 것을 유튜브 쪽으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계속 그 어려운 소식들이 많고요. 성도님들 이렇게 연락하고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또 소식을 전해듣다 보면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뭐 저 역시 편안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의 자잘못을 따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삶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는 일도 하시기 때문이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언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가,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고 심판이고 이런 두려워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이 당연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저도 좀 이렇게 어머니께 잘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에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매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 매 맞고 퉁퉁 부어오른 종아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이인데 그때 어머니가 그 약을 사오셔서 연고 이렇게 발라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실 것이요,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는 시즌인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무서워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 시즌을 막 명확하게 해석하는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누구를 심판하려고 해. 몰라요, 우리가.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시기가 왔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신앙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돌아보면 세상은 참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지만, 하나님 나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귀가 진리에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이 이 아침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내 삶의 주께로 돌이키기를 구하며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일인지 어떻게 이런지 우리가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을 잡아주시고 주님 되시고서 믿습니다.
싸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구원합니다. 돌아낫게 하실 것이어서 싸매시는 주님을 말씀을 드리는데 경고를 받고 주님의 주님께 주님의 교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 주의 말씀을 다시금 청종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26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좀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내일 마가복음 8장 후반전으로 가고 이제 9장 이후가 넘어가면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3번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순환예고, 순환예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이 3번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시는데 이 9장 10장을 앞뒤로 해서 그 맹인 또 소경 이런 치유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조금 상징적인 은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십자가를 제자들은 아예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질 수가 있냐고요.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로 한 그 메시아, 본인들이 그려놓고 꿈꿨던 그 메시아가 맥없이 죽어버린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묘막직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의 상식선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내 상식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의 눈을 반드시 떠서 지금 내가 수용될 수 있건 없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아침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기 전에 지금 매일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4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4,000명 먹이시는 일이 첫 번째 나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 중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살피시면서 1절부터 제가 먼저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을 드시고 또 귀 기울여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성경 구절 읽으면서 발견하시기 바라요. 꼭 설교가 만능이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진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꼭 맞는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좀 긴 구절입니다만 혹시 요즘 출퇴근길에 이 실시간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다 하는데 성경을 보실 수 없으면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그려보세요. 그게 훨씬 더 어찌 보면 말씀의 상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저희가 나누어야 될 말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주목하여 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지금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예수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사흘 동안 배고프면 분노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사나흘 지나고 났으면 예수님께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밥 내놔라.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밥을 내놓으라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밥까지는 책임지지 못하는 분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배고플 때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사건처럼 우리에게도 먹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배고플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먹이실 궁리를 하고 계시다. 대안을 마련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밥을 먹여야겠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기적을 일으켜 내가 또 이들을 먹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밥을 먹이는데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 불쌍히 여긴 결과가
대접하는 일로 나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런 질문 드려도 좋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그 답은 뭡니까? 사랑하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음식이라고는 구할 수 없는 광야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식에서는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광야에는 떡이 없다. 이 공식이죠. 우리에게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경험 밖의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늘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실 때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할 때 여호와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다 이것이거든요. 나는 이다. 그 중간에 어떠한 정의도 있지 않아요. 나는 이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들어갈 형용사든 명사든 무한히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런 몇 가지의 규정으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죠. 예수는 광야에서도 떡을 주시는 분이다. 이미 말씀의 떡을 먹고 있지만 사람들은 말씀이 떡인 줄은 모르고 있죠. 배가 고프니까 또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떡을 주시려 하는 것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광야에는 떡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작은 떡 7, 다음에 생선 2마리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축복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떡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광야에서 떡을 찾았어요. 여전히 주변만 두리번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척박한 광야에 떡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할 때 바로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사, 기도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로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가며 낭망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딜 수는 있죠. 그 역사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판하면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시험하는가 하면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이 떡덩이로 돌을 만들라. 이제 이런 시험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부욕해만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참 대단한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영광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또 우리를 막 풍요롭게 돈 더 많이 벌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고난 받으러 오셨어요. 영광의 왕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고 고난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왕을 둔갑시켜서 굉장히 금치장하고 은치장하고 다이아몬드 치장한 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도 금은 다이아몬드를 취하려고 하는 욕심에 예수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이단들 아니에요. 다 금치장, 은치장, 화려한 치장들하고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도 금 얻을 수 있어. 그게 다 이단들 사이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를 금의 왕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이제 떠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 떡을 한 덩이밖에 안 가져온 것을 그제서 깨달았나 봐요. 참 이게 사람이에요. 방금 전까지 7개 떡과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또다시 무슨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이제 알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 훈련하시면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떡과 관계없이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누룩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나 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가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죠. 잘못된 전제죠.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복음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성경 말씀 빼고는. 제발 그만 보세요. 내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면 제발 가짜 뉴스들 그만 좀 보십시오. 성경 보세요. 그 시간에.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세요. 누가 말했다. 카더라. 소금물 뿌리면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 제발 좀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말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사람 비판하고 엉뚱한 짓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룩 얘기하는데 지금 떡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꿰어져 간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패가망신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 지적하시죠.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아직 제자들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예수님이 이런 무지한 제자들을 내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데리고 갑니다. 계속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부족하죠.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치유하실 때 단번에 치유하지 못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면서 물어봐요. 이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만 24절에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사람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고 나무로 보인 거예요. 그때 25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치유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아직은 믿음이 여물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점점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둔하여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이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실 겁니다. 좀 구절이 길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5분이라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제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주셨던 그 소식을 다시금 재발견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불안과 낙담과 두려움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점점 성화되어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해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한날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